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1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일까요? 라고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요?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묻습니다. 왜 좋은 교회죠? 아까 아멘이라고 하신 분, 저를 쳐다봐 주십시오. 누군지 기억이 안 나니까. 네, 왜 안 쳐다보십니까, 갑자기? 우리 교회가 좋은 이유가 뭐죠? 좋은 교회인 이유가 뭘까요? 사랑이 많은 교회. 뜻밖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줄 알았죠. 점심밥이 고양시에서 제일 맛있는 교회. 네, 이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 교회 점심밥이 이 고양시에서, 아니 경기도권으로 확장시켜도 괜찮을 정도로 점심이 대단히 맛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점심을 드실 텐데요. 특별히 준비한 거 아니에요. 매주마다 먹는 음식이라는 거 감안하고 여러분이 식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사랑하는 교회는 참 좋은 교회 같아요. 왜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헌금을 강조하지 않아서. 교회에서 헌금 내라 마라 이렇게 강조를 하지 않아서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때마다 선물을 잘 줘서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어르신들에게 또 선물을 나눠드릴 겁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매주마다 전도하니까 좋은 교회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코딱지만한 교회가 7교회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니까 좋은 교회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서 좋은 교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도 말하더라고요. 안내위원이 너무 미녀라서, 강 집사님 좋으시겠어요? 안내위원이 역대급 미모를 가졌다. 50대 중에서는요. 네, 그래서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분이 있고, 또 우리 문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모님 때문에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 사모님 때문에 좋은 교회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 사모가 목회를 하고 제가 뒤에서 돕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도 들 정도로 우리 사모님에 대한 평가가 아주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분 나쁩니다. 제 얘기는 없거든요. 제가 좋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아무리 제 부인이어도 기분이 그리 좋을 리는 없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언급한 나열해 드린 그것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일까요? 한번 되물어봐야 할 필요가 있죠. 그것 때문에 좋은 교회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17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고민의 내용이 뭐냐면, 과연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라는 이 고민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요, 정말 좋은 교회 두 교회가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는 유대 땅에 세워졌던,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라고 말하는 예루살렘 교회, 그게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첫 번째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 바로 오늘 본문에 배경하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가 또 굉장히 좋은 교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한번 확인함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어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 이겁니다. 과연 좋은 교회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게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내가 좋은 부모가 되려면 과연 부모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죠. 그래야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좋은 남편이 되고 내가 좋은 아내가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는 우리가 먼저 과연 교회란 어떤 존재인가,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 바로 이 부분이 먼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결코 좋은 교회가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여러분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여러분의 신앙의 내용과 색깔이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이해하는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하냐면 어떤 건물을 생각합니다. 어떤 건물 또는 어떤 장소, 이런 것들을 흔히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어떤 장소나 어떤 건물 그 자체를 교회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건물과 장소를 교회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란 과연 무엇일까?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원어로 설명합니다. 원어. 여러분, 교회가 헬라어로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황 고사님 크게 얘기해 보세요. 에클레시아. 헬라어까지 습득을 하셨어요. 네, 교회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하나는 무엇 밖에서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불러내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 바로 교회라는 원어인 겁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불러내는 겁니까? 죄의 자리에서, 죄의 권세가 있는 곳에서, 흑암의 자리에서, 또는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원어적인 측면에서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요.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결론부터 말한다면 교회라는 것은 건물과 장소가 아닌 거죠. 교회란 하나님으로부터 어디에선가 불러냄을 받은 사람, 바로 그 사람 자체가 성경에 말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애굽 땅에 있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내시고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로 인도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7장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을 광야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건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광야에 무슨 건물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있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신 그 백성들을 향해서 광야 교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건물과 장소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를 연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 앞에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시면 당시 유대 땅에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교회가 핍박을 받고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핍박을 받았다고 말할 때는 건물이 훼손을 됐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교회가 핍박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관련해서 교회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게 바로 삼위일체가 말하는 첫 번째 교회의 내용인 거죠.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럼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신 거죠. 성경은 예수님과 교회를 또 연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의 몸이 바로 교회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라고 지칭되는 곳은 건물일까요? 사람일까요? 건물일까요? 사람일까요? 사람인 거죠.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교회는 결코 건물과 장소로 말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또 성령 하나님과 관련해서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 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3장과 고린도전서 6장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교회 자체가 성령의 전이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전이란, 성전이란 건물을 말할까요? 사람을 말할까요? 모두 다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원어적으로 보아도 교회는 건물과 장소가 아니었고, 삼위 하나님과 연관해서도 교회는 절대로 건물과 장소의 의미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한결같이 교회라고 묘사할 때에는 무엇을 염두하고 말하냐면 그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한 곳에 모이는 공동체가 되도록 만든 것, 그 각 사람이 교회인 거고 그 각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한다면 교회란 한주 프라자 501호, 여기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공동체 그 자체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본문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괜히 찾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절에서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됐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해요. 여기까지 보면 이게 혹시 건물일지도 모르고 장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누구라고 말하냐면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다 뭐다? 교회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의 정의인 것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인 거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믿음 안에서 모여진 그 공동체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교회라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의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해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올바른 신앙생활이 돼요. 그러나 교회는 장소다 또는 교회는 건물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그 교회는 무엇에 가장 힘쓰게 되냐면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 교회를 더 크게 짓는 것, 여기가 교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라는 것이 내 자신이 교회라고 이해를 할 때는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를 크게 짓고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 신앙을 가꾸고 내 신앙을 아름답게 성장시켜가는 일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라는 거, 그걸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교회를 건물과 장소로 이해를 해요. 나와는 교회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각 사람이 교회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제 다시 물을게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일까요? 대답 못하죠. 아까 처음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물었을 때 사모님이 너무 성격이 좋고 얌전해서 새색시 같아서 이제 장로님 관심 끄세요. 내 부인인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좋다. 밥이 잘 나와서 좋다. 그것도 공짜로 줘서 좋다. 뭐 어떤 교회는 3,000원씩 쿠폰 받아서 밥을 준다는데 우리 교회는 2번, 3번 리필해서 먹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그래서 좋은 교회다. 여러분, 과연 이런 기준을 가지고 교회가 좋다 안 좋다를 말한다면 그건 제대로 된 설명이고 평가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남을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나를 생각해야 돼요. 내 자신의 모습, 내 신앙의 모습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 대답은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좋다고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우리 교회는 참 형편없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들 네이버에 가끔씩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마두동 지역에 좋은 교회 있나요? 네, 그런 이렇게 지식인의 많은 질문들이 올라온다고요. 사실은 그런 질문하면 안 돼요. 당신이 좋은 성도인가?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거죠. 아무리 네이버 지식인에서 그 교회가 좋다고 말해도 별로 좋은 성도가 아닌 내 자신이 그 교회에 가면 그 교회는 조금 나빠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려고 하는 게 뭔지 아시죠? 교회란 여러분 각자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훌륭한 성도면 우리 교회는 훌륭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성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이 갖추어져 있고 아무리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도 성도가 좋은 성도가 아니라면 그 교회는 역시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우리 교회의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건강함이 우리 교회의 건강함인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가 우리 교회의 신앙의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라는 거,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런 말을 해볼까요? 내가 교회입니다. 해보세요, 좀. 쑥스러워요? 그럼 한 번 더 할게요. 자꾸 쑥스러울수록 그걸 자주 부딪혀야지만 극복이 돼요. 내가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갑자기 생각난 거. 이거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보면 좋겠어요. 서로 마주보면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일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일까요? 그러니까 그 질문은 뭐냐면 내가 좋은 성도입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건물은 이대로 가도 돼요. 이대로 가도 돼요.
깨끗하게 닦아놓으니까 반짝거리면 됐죠. 뭐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의미로요? 좋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좋은 성도들이라는 관점으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마 하나님이 바라는 건 그런 교회일 거예요. 교회가 잘 지어지는 거, 필요하면 그것도 지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성도된 여러분이 좋은 성도가 되는 거,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가끔씩 아유 우리 교회는 왜 이래? 라는 말을 안 하기를 바라요. 왜냐? 여러분이 교회니까. 그것은 누워서 떡 먹기가 아니고, 제 의도는 그게 아니고, 누워서 떡 먹는 게 아니라 누워서 침 뱉는 격인 거예요. 누워서 침 뱉는 격. 그래서 교회를 향한 그런 식의 모습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회라는 걸 알면 사실은 그런 말들이 쉽게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좋은 성도가 되셔서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 되도록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런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안디옥 교회는 좋은 교회였을까요? 안 좋은 교회였을까요? 좋은 교회였어요. 그러면 이제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왜 좋은 교회였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왜 좋은 교회였을까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좋은 성도였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정말 좋은 성도였다라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가장 마지막 절,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가 나오죠. 26절을 보면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와요.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너무 흔한 말이죠. 그리고 너무 많이 퇴색되어진 말이기도 해요. 요즘에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말할 거예요. 종교가 기독교인인 사람들, 또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또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지칭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26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그 의미와 무게감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어떻게 쓰여진다고요? 종교가 기독교인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쓰였다면 오늘 본문 26절에 쓰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달라요.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은 굉장히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안디옥이라는 그 지역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안디옥. 원래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은요, 로마의 통치를 받았던 지역이에요. 로마의 통치를. 그리고 특별히 로마의 장군이었던 안티오쿠스라는 장군이 통치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이 안디옥이 된 거예요. 안티오코스, 안디옥. 그 이름을 따서 지은 게 안디옥이라는 지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로마인이 통치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에는 누가 주둔하고 살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로마의 군인들이 주둔하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시면 또 한 인종이 그 지역에 살았다고 말해요.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도착했고 그 안디옥에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그러면 공통적인 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자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 안에는 로마인들이 살고 있었고, 또 하나는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 말하며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이란 바로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히브리어를 모르는 헬라어를 하는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는 결국 세 민족이 살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로마인이 살았고, 둘째는 유대인들이 살았고, 셋째는 헬라인, 곧 이방인들이 살았던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 세워진 교회 안에 성도들도 결국은 세 종류의 성도들이 있었겠죠. 로마인인 성도, 유대인인 성도, 그리고 헬라인인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 자로 함께 살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들을 로마인으로 안 불렀다는 거예요. 로마인을 로마인으로 안 불렀고, 유대인을 유대인으로 안 불렀다는 거예요. 헬라인을 헬라인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초점이에요. 로마인이지만 로마인 같지 않고, 이 말은 이런 뜻이죠. 로마인이지만 로마 사람들의 문화와 생활 습관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말인 거죠.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의 문화와 전통과 습관과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헬라인, 곧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의 문화와 전통과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로마인인데 로마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아니에요. 헬라인인데 헬라인 같지가 않아요. 그들과는 비교될 수 없고, 그들과는 흉내낼 수 없고, 그들이 범접할 수 없고, 그들이 흉내낼 수 없는 정말 탁월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칭찬과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무게감과 오늘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쓰여졌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무게감은 굉장히 달라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은 종교가 기독교, 주일날 종종 교회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과 문화와 전통과 삶의 방법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며 살아갔던, 그래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탁월한 삶을 살았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이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 그게 바로 그 당시에 가장 처음 쓰여졌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말인가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의미로 그리스도인들이 불려졌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우리나라는 주권을 잃었다고요. 일본으로부터 억압과 탄압을 당했다고요. 그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앞장섰을 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기꺼이 그들을 따라줬다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만큼
신뢰받을 만하고 칭찬과 존경을 받을 만한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70년 전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황폐해지고 가난한 나라가 되었을 때, 한국 교회는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고통을 이겨내고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의 원천이 됐다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이 전하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그들이 받아들일 정도로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칭찬과 존경을 받는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30년, 40년 전에도 마찬가지인 거라고요. 교회 장로님, 교회 권사님, 이 정도쯤 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을 빌려줄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신뢰를 받았던 그런 때가 30년, 40년 전에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과연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인정을 받고 있는지, 존경을 받고 있는지, 칭찬을 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존경과 칭찬을 받지 못해요. 도리어 손가락질을 받고, 도리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비난과 정죄의 말들이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몰라요. 가끔씩 인터넷을 보기가 겁날 정도로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에요. 말을 못하겠어요. 뭐라고 부르는지 알죠? 인터넷상에서 기독교를? 개독교. 얼마나 많이 우리 기독교가 비난을 받고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비난을 당하면서도 사실은 억울하다고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비난을 받을 만한 요소가 사실은 우리 안에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 겸임 교수였던 이상성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은 이거예요. 추락하는 한국 교회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 안에 보면 아주 재미나지만 슬픈, 이걸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재미나지만 슬픈, 우푼인가요?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지십니까? 우푼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우푼.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여집사님이 야채를 파는 노점상에 갔어요. 그리고 딱 들어가는데 어떤 한 여자가 물건을 사고 나가는 거예요. 노점상 할머니가 이 여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저 여자 교회 다니는 여자인데 사람 참 괜찮아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꽤 괜찮은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할머니의 입장에서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는 괜찮은 사람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참 뜻밖이다라는 거죠.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 참 괜찮아.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한국 교회는 추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뼈 아픈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이런 말을 듣는 거 뼈 아픈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뼈 아픈 이야기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내 잘못을 감추는 거거든요. 사실은 내가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과일 가게 가면 어떤가요? 하나만 더 줘. 조금이라도 상한 게 있으면 이거 빼내고 늘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그 아줌마가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보면서 아유 저 여자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그나마 좀 나아? 요 정도 소리만 들어도 괜찮은 거겠지요. 우리가 다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존경과 칭찬을 여러분은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으시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 나 교회 다녀라고 말했을 때 누군가가
기겁하고 놀라지는 않습니까? 아, 당신이 교회를 다녔다고? 그렇게 누군가를 놀래키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은 혹시 아니십니까? 성도 여러분, 어디서든지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지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이웃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말 이웃에게 칭찬을 받아야 돼요. 학생들이라면 학교 안에서 친구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아야죠. 직장인이라면 그 직장 안에서 칭찬과 존경을 받아야 되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칭찬과 존경을 받으셔야지요.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거든요.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교회라는 건 여러분 자신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교회 다닌다는 게 어디에 가도 티가 안 나는 것뿐이지, 사실은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사랑하는 교회라는 그 이름표를 가지고 여러분은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 속에서 비난을 받으면 사실은 우리 교회가 비난받을 교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속에서 칭찬받고 존경받아야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과 또 칭찬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성도가 된다면 여러분 코딱지만한 교회면 어떻습니까? 성도가 몇 명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좋은 교회인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밥이 맛있어도 너무 큰 기대를 갖게 만들면 안 되는데, 아무리 밥이 맛있어도, 아무리 사모님이 얌전한 아가씨 같아도, 아무리 안내위원이 뛰어난 미모를 가진 50대라고 해도, 그래도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칭찬과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결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이 바로 이 부분인 겁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외형적인 거 말고 남들이 봤을 때 저 교회는 커. 제가 일산에 처음 왔을 때 저쪽 주엽에 정발에 있는 베델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전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 교회가 좋냐고 그랬더니 뭐 가보지는 않았지만 뭐 베델교회 안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있대요. 그 교회가 그래서 너무 좋은 교회래요. 까짓거 뭐 우리 하나 에스컬레이터 하나 놓읍시다. 에스컬레이터 놓을 뭐 층이 안 되니까 무빙워크라도 하나 답시다. 우리 오집사님 사업 잘 되셔가지고 엘리베이터서부터 우리 문 입구까지 무빙워크 하나 설치하세요. 그럼 우리 교회 엄청 좋은 교회 아닐 겁니까? 근데 그런 교회 말고 그냥 성도는 작아도 교회는 상가 건물 한 칸 쓰고 있지만 성도들이 어디 가든 칭찬받고 정말 존경받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숙제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디에서나 존경과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는 거, 그거 하나만 이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과연 그 방법은 뭘까요? 24절을 볼까요? 24절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 이 사람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돌보고 양육하도록 보낸, 파송받은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나바를 소개할 때 첫 번째 소개가 뭐죠? 착한 사람이래요. 참 이상한 표현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그들을 양육하고 돌보기 위해서 파송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을 소개할 때 뭘 소개해야 맞냐면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얼마나 적임자인가를 소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목회자로서 능력이 얼마나 탁월하고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사실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줘야 맞아요. 그런데 고작 설명한다는 게 뭐냐? 이 사람 착한 사람이야
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작 착한 사람이라는 말뿐인 거예요. 그러면 이 바나바는 착한 거 말고는 어떤 능력과 실력이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이방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했다는 것은요, 적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능력과 실력과 은사가 있기 때문에 보낸 거죠. 아무나 보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를 이야기할 때 그는 착한 사람이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그 사람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24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한다면요,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착하면서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알아먹기 쉽도록 바꾸어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신앙과 삶이 일치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믿는 바, 그가 알고 있는 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삶은 항상 일치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 24절에서 바나바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건이에요. 이게 바로 영성인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에 대해서 뭔가를 많이 알고 있는 것이 경건과 영성이 아니에요. 진정한 영성은, 그리고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내가 확신하고 내가 믿고 있는 그 바대로 내 삶을 일치시켜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영성이고 경건인 거죠. 하지만 중세시대는 얘기가 달랐어요. 중세시대는 영성을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고 사람들이 없는 곳에 들어간다고요. 그건 영성 자체가 아닌 거예요. 왜요? 영성은 내가 알고 확신하는 바와 내 삶을 일치시키는 거거든요. 영성, 수도원에 간다고요? 도대체 무슨 삶을 일치시킬 수 있겠냐고요? 기도원에 들어가 산다고요? 무슨 신앙을 삶과 일치시킨다고요? 그건 진정한 영성도 경건도 아닌 거죠. 바나바는 달랐다는 거죠. 바나바는 신앙과 그의 삶이 항상 일치했다라고 그렇게 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 결국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된 이유가 뭐냐? 그들이 바나바에게, 바울에게 배운 바 말씀 그대로 자신의 삶을 일치시켜 나가는 숙제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죠. 아까 말했던 그리스도인의 의미 기억나십니까? 로마인이지만 로마인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유대인이고 헬라인이지만 각각 자기 민족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성경의 가치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간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다고요.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이 정확히 일치하도록 만들었다는데 그리스도라는 인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고 그에게 배웠던 성도들 역시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신앙과 삶이 일치했어요. 그래서 항상 그들은 어디에서나 존경과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세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답이 나온 거죠.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고급하게 가졌지만 그 고급한 신앙과 내 삶의 갭이, 간격이, 격차가 너무 큰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칭찬과 존경을 받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일에는 정말 성실하게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내게 주어진 직장과 일터에서는 도대체 성실한 게 없어요. 일치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러나 누군가에게 말하는 건 너무 날카로워요. 그 말에 마음이 베이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한다고요.
일치하지 않아요. 헌금은 정말 열심히 드려요. 근데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는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일치하지 않아요. 찬양은 너무 뜨겁게 불러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지를 못해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해요. 그러나 늘 대접받고 싶어 하고 세상에서는 늘 욕심 부리고 싶어 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늘 미워하고 살아요. 증오하고 살고 복수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 격차가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는 칭찬, 존경 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닐 때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을 말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음란과 정욕을 말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여러분이 배운 바 그 신앙대로 여러분은 살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성도가 이곳에 한 명 한 명 늘어난다면 우리 교회는 갈수록 더 좋은 교회가 되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는 그 숙제를 잘 해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숙제를 잘 풀어내야지 18번째 우리 교회 생일 때 우리 교회는 더 좋은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렇게 설교 시간에 또는 여러분이 각각 큐티하며 묵상하는 시간에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주어질 때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준과 내 원칙을 고집하며 살아간다면 계속 신앙과 삶의 격차는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배우기만 하고 듣기만 하는 거죠. 내가 배운 대로 그것이 내 삶의 기준과 원칙이 되도록 만드는 일들을 우리는 외면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신앙과 삶이 평행선만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평행선이 아니라 그 간격과 격차가 나날이 좁아져야 되는데 이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교회가 되어질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어떤 특정한 장소가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는 여러분 각 사람이 교회고 그 각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그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는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좋은 성도인지 아닌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좋은 성도가 되셔야 돼요. 정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과 삶의 일치를 위해서 늘 몸부림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더 많은 노력과 애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더 좋은 성도가 되셔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더 좋은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건물도 아니요, 어떤 특정한 장소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나쁘다, 좋다 말하기 전에 나는 과연 좋은 성도인가 먼저 되돌아볼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칭찬과 존경을 받을 만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기준과 내 원칙과 내 삶의 방법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로지 말씀만 따라감으로 신앙과 삶이 일치된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런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시어 우리 교회가 더더욱 좋은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좋은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